3월 13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가지고 주라 도로 받을 것이다 라는 제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심고 거두는 법칙의 어떤 역설적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무슨 나눔과 섬김할 때 꼭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이제 어떤 말씀의 격상 그렇다는 말이죠. 세상은 될 수 있으면 움켜쥐고 손 안에 있는 걸 뺏기지 말고 지키라고 하는, 그래야 쌓게 되고 축적하게 되고 성공하게 되는 그런 세상의 이치와 척도를 가르치죠. 하지만 하나님 법칙은 그건 정반대라는 거예요. 비워야 채워지고 죽어야 살고 나누고 주어야 비로소 하나님 축복으로 가득 채워주는 이런 역설적인 게 이 기독교 이 진리의 핵심적인 그런 것이죠. 주라 그리하면 필요를 채워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우리 형제와 이웃과 나누고자 할 때에 이것마저 내어주면 나는 부족하고 난 오히려 또 반대로 남는 게 없지 않을까라는 이런 인간적인 고민을 하게 되죠.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은 전도서 11장 1절 2절에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주어라.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네가 알지 못하는 그 말씀하면서 대책이 될 거다 이 말이지. 이 말씀의 뜻은 선한 나눔과 베풀미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베푼 자에게 필요한 다른 열매로 돌려주신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세상적인 빼고 더하기 산술적 정신과 의식을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죠. 연약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래야만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너에게 안겨주리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 때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 빈손을 거두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는 그런 강력한 사랑의 약속이죠. 여기서 후히 되어 주신다는 이 표현의 묘미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마치 옛날 장터에서 인심 좋은 주인이 뒷박에다가 곡식을 담아주면서 그럼 연상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윗부분을 이렇게 싹 손 방맹이처럼 생긴 걸로 쫙 긁어내고서 정량만 주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고봉으로 수북히 쌓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흔들흔들 해가지고 뒷박이 좀 더 내려가도록 하고 그리고 그 자자들게 한 뒤에 그 위에다가 다시 또 손으로 곡식을 얹어주는 그런 모습을 연상할 수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산술적인 계산으로 우리에게 되갚아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더해주시겠다. 생각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산법은 무한대 그분의 손길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넉넉합니다. 이거 너무 주시는 것 같은데 이럴 정도라 이 말이지. 우리가 이웃의 작은 필요를 채울 때에 하늘 창고의 주인께서는 우리 인생 전체를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섭리를 가동하시는 거예요. 해보세요. 잠언 11장 24절에 흩어 구제해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는데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역설이죠. 움켜쥔 손에 아무것도 담을 수 없겠지만은 펴는 손에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담기게 된다는 거예요. 19세기 미국의 백화점 왕으로 불리던 존 워너메이커 그 일화인데요. 그런 자기 전기에서 어린 시절 벽돌 공장에 일하면서 번 작은 돈을 가지고 교회 주일날 보니까 진흙탕 길을 걸어야 교회에 들어가는 걸 보면서 매주 있는 돈대로 타는 대로 벽돌을 사다가 한 잔씩 깔기 시작했어요. 이 한 달, 2달, 10달 이렇게 가다 보니까 1, 2년 되다 보니까 그게 어느덧 꽤 쌓여가지고 말이죠. 교회 들어가는 길에 아무도 발에 그 흙탕을 밟지 않고 가게 됐다. 그 사람들이 다 따라가지고 해가지고 거기엔 제일 먼저 그 보도에 깔렸다는.
누구 강요도 그저 주님 성전을 찾는 이들에게 발이 더럽히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순수한 나눔의 시작이었지. 훗날 그런 말하기를 거대한 부를 이뤘을 때에 그는 이제 나중에 최신부 장관까지 지내면서 막대한 사회 영향력을 가지게 된 그는 말년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평생에 투자한 것 중에 가장 수익률이 좋았던 것은 그 어린 시절에 주님을 위해서 순수하게 드렸던 벽돌 몇 장을 투자한 것이다. 그 실제 경험 아니겠어요. 어거스틴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손이 비어 있음을 보시고 그 빈 손을 채워주시길 원하신다고 말을 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 것은 내 소유가 줄어드는 소모라고 생각하면 할 수 없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담기 위해서 내 손을 비우는 그런 거룩한 수고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색하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눔의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나눔에 담긴 마음의 자세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 후반부에 보면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헤아린다고 하는 것은 아주 미세한 무게나 숫자까지 따지는 그 행위를 말합니다. 세무사처럼 말이지. 마치 콩도 아니고 작은 깨알 하나하나를 세워서 주듯 내가 이만큼 주면 저 사람 나에게 얼마를 줄까? 이렇게 치밀한 계산 조건부적인 인색함을 경계하시는 거예요. 작은 것은 좀 크게 쓰라고 알아야 됩니다. 인심은 곳간에서 난다는 옛말이 있지만은 사실 인심은요, 우리 보니까 믿음에서 나옵니다. 내가 조금 넉넉히 베풀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그런 것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푹 채워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고 인색함을 억지로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것이나 이웃과 형제를 향한 것이나 다 마찬가지로 인색함으로 해서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마음의 뚜껑을 열고 내 마음이 좀 지나치게 고린도 교회처럼 말이죠. 진심 어린 그 긍휼의 마음을 쏟아 부을 때에 하나님께서 눈여기시고 고개를 끄덕이시는 거예요. 재작년인가 그 어느 시골 마을 그 할머니가 평생 몸 86억 원인가 그 돈을 갖다 장학금으로 기부해 사람들이 놀랬잖아요. 그 가난한 할매가 그 사회의 울림이 됐죠. 기자가 할머니 그 그렇게 들으면서 아깝지 않으세요? 이 나이에 뭘 아깝겠소. 환하게 웃으면서 돈은 똥과 같아. 쌓아두면 꼭 똥내가 나고 구린내 나지만은 골고루 뿌리면 거름이 돼가지고 꽃이 피는 법이야. 이 아주 놀라운 말을 했지. 참 소박하지만 위대한 신앙적인 통찰이 아닐 수 없어요. 인색함이라는 싸운 더미 속에 같은 그 악취를 풍기는 똥내라는 그게 아니라 넉넉히 뿌려진 인심의 꽃을 피우는 거름 같은 삶이 바로 진정한 복된 삶이라는 거지요. 마틴 루터는 사람의 세 가지 회심이 필요한데 머리의 회심, 가슴의 회심, 그리고 돈 지갑의 회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참 그러고 보니까 앞에 두 개는 그런데 이해하는데 돈 지갑의 회심이 없으면 열매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언젠가는 주님 앞에서 우리는 셈할 날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나눔과 섬김은 결국 하나님의 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베풀고 나누는 그 친절과 물질은 곧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 드리는 예물과 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의 종착역에서 내려서는 그 앞에 심판대 앞에서 얼마나 마음의 긍휼과 인정을 가지고 많은 것을 흘려보냈느냐 그거의 기준에 따라서 평가받게 될 거예요. 오늘부터 내가 도와줘야 할 어려운 이들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건 하늘의 상급을 쌓을 기회를 달라는 그런 기도에 한하는 거지. 우연히 마주친 누군가의 궁급한 상황이나 염려와 근심에 찬 눈물, 갑작스러워 들려온 누군가의 경제적 어려움, 어쩌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그 변장한 천사일지도 모르죠. 우리는 그런 예언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잠언 19장 10절에도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건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빚을 지신다는 이 놀라운 사랑의 표현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빚 갚듯이 베풀고 나눈 자에게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C.S. 리는 그의 유명한 저서인 순전한 기독교한 저서에서 우리가 천국에 가서까지 남겨져야 될 의는 이 땅에서 남에게 나눠준 것들 뿐이라고 그렇게 기술했어. 세상의 재물은 죽음의 문턱을 넘지 못하지만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실천한 나눔과 섬김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문턱을 넘어서 하늘의 의의 현판에 기록될 겁니다. 다가오는 부활절은 단순히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을 축하하며 달걀만 나누는 그런 절기가 되지 말고 기도해서 인도함 받는 그 이웃과 형제에게 실질적인 도움으로 좀 채워주는 그런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꺼이 내어줄 때 하나님께서 누르고 흩뜨러 넘치도록 우리의 삶을 안겨주실 거예요. 이 풍성한 하늘의 섭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행복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